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세대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세대 간의 간격의 골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대 간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세대 간의 투표 성향이 너무나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2030 중에서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세대 간의 골이 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대 간의 골이 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생소한 것들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숙해져 가면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요, TV를 잘 보지 않는데 이렇게 리모컨을 하다가 제가 JTBC였던가요? Sing Again이라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래 가수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딱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노래를 딱 하는데, 그 노래가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저도 따라서 흥얼거렸습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이렇게 딱 노래를 불렀더니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요, 뭐래? 어쩔? 이러면서 저를 아주 냉소적으로, 심지어 저에게 핵폭탄을 터뜨린 우리 막내, 아이고 우리 아빠 이제 밤 100살 되니까 저런 노래 좋은갑다, 그러면서 아주 촌스럽다는 뉘앙스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가 저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한테 익숙한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이것은 세련되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요, 촌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듣는 노래들,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요, 와, 나는 번역기를 귀에 꽂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는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따라 불러요. 따라 불러.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으면 가사책을 열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은 그냥 몇 번 부르면 이게 들어오는가 봐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저나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편협함의 문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것은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실체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십자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실체를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십자가라는 실체는 딱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관적 감정이, 나의 주관적 평가가 이 객관적 가치를요 폄하할 때가 많이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큰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 정탑, 아니면 예배당 여기 뒤에 있는 이 십자가 나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목걸이는 십자가 해야지 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뭐 저희 집에도요 장식용 같이 십자가를 크게 하나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실 입구에다가 딱 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였습니다. 이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종탑의 십자가도 아니고 목걸이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이틀 동안 3일 동안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요 2000년 당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미지가 아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은요 흉악범, 반란군,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만 명 이상이 십자가 처형을 했으니 하루에 2,500명 이상이요 십자가로 매번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수년 정도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십자가형이 진행되니까 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 뇌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나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흉악범이구나, 정치범이구나, 반란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딱 재단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이 한국에 코로나 50명 넘었습니다, 100명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온 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들썩들썩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요 30만 명이네, 40만 명이네,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네, 이런 말을 해도요 처음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압박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느낌이고 압박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물으니까요 아니, 그 예수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미친 소리 하지 마. 아니,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월세 내기도 어렵고 성경금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교회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사라짐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사라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죠. 그때 홍해에 가로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땅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쩝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경험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그 경험의 세계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게 만드는,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어이없이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헬라인들은요,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때 당시의 철학, 그때 당시의 이성, 그때 당시의 합리적,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이어야 되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말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걸 빼면 우리 기독교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도 줍시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갑시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첫 번째 딱 걸림이 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에 나오는 미련하다라는 말은 영어로요, 모런인데 전응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응아들이 믿는 거예요. 전응아들이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네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보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에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는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미련하게 다가옵니까? 꺼리끼는 것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걸로 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의 문제, 그 죄를 누군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받지 못했던 사람이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뭐라고 설명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말은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지신 대속의 통로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죠.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때 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여러분은 군인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조롱하며 폄하하는 그 십자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기 어려운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